자,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잠깐만요. 아직 안 찾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장밖에 없어서 훅 넘어가셨나요? 자, 다시요.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크게 읽어주세요. 현우, 민우 크게 읽어. 찬영이도, 로빈이도.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이름을 떠올리며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향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이 다른 믿는 이들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붙은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친구여, 그대의 사랑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대는 모를 것입니다. 믿는 동료들을 환대하는 그대의 모습을 볼 때면 나의 기쁨은 2배가 된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빌레몬서니까요.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는 다 아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자, 등장인물이 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이름은 이제 유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돈을 훔쳐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가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로빈은 어떻게 됐을까? 도망을 갔다가 잡혔어요.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자,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감옥에 마침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됐겠죠. 그래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한 장 더 넘겨주면,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와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기게 되는 그 관계는 좋은데 지금 아직 한 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하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하고 사이는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는 자기 돈을 훔쳐서 도망간 괘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그러니까 오 형제여 하고 이런 식으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빌레몬한테 뭔가 부탁할 게 있거든요. 원래 부탁할 때는 일단 칭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사람한테 부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한테 막 하면서 너 믿음의 교제가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한테 주고, 자 이걸 가지고 너의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표정이 보이시나요? 오늘 이게 너무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좀 흐린데, 오네시모가 이제 난 좀 이제 얼마나 그랬겠어요. 자기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주인이잖아요, 빌레몬이. 근데 바울이 빌레몬의 원래 스승이었으니까 이 편지고 가지고 와서 너 주인한테 보여주면 그 주인이 너를 용서할 거다. 그래도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겁도 나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갔지요.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민우야,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반반으로 찍는 거니까
하율이 왜 이렇게 오면서부터. 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를 했다라고 전설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제 전승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믿음의 교제. 자,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 배경을 안 상태에서 믿음의 교제가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진리가 선포돼야 된다. 그게 교회되면 첫 번째 조건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교제입니다. 교제. 헬라어로 뭐였습니까? 코이노니아. 따라하시죠. 코이노니아. 제가 지금까지 두 개 말씀드렸거든요. 교회는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다음에 교제는 코이노니아. 이거 두 개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자, 코이노니아. 그래서 교제가 이제 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김춘수 시인의 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짓이 꽃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제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친한 집단이 있으시죠? 집단이요. 그러니까 교회 말고도 있으시잖아요. 솔직히라기보다, 그러니까 특별히 친한 친구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승명재님 같은 경우 그때 대학교 때 친구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1년에 몇 번씩 여행도 가고 그런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 또 있죠? 또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난 친구들이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굉장히 가까운 친구들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동창생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친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있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대학교 친구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친합니다.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과 우리가 관계가, 안 믿는 사람하고의 관계가요, 그 관계랑 그 교제랑 교회에서 하는 교제의 차이점이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분명히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들하고는 뭐 이렇게 깊은 얘기 못하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 가장 깊은 얘기가 많이 오가는 곳은 술집이에요. 술집. 술이 한 잔 들어가면은 온갖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겉도는 얘기를 할 바엔 차라리 교회도 모여서 차라리,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녹화돼 이거 막 나가면 큰일 나는데, 차라리 저는 술을 마시고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다. 꼭 이상하게 그것만 딱 들으셔가지고 술 먹고 모이라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남자들 사이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했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고 모이는 모임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깊은 얘기하는 그 깊이가 달라요. 그냥 차 마시는 모임하고 술 마시고 만나는 모임하고 이 깊이가 다르다고, 나눔의 깊이가. 그런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교회 안에서의 깊이와 그런 것과의 차이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는 거죠. 교회에서 맨날 교제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어느 정도로 깊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뭐 동창생들이나 직장인들과의 모임과는 도대체 교회 모임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그 몇 가지가 나옵니다. 겹치는 것도 있고요. 믿음의 교제와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교제가 겹치는 것도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에는 없고 여기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5절 한번, 빌레몬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교회 안의 교제가 다 믿음의 교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진짜 믿음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일단 전제된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무리 친해도 그 밖에는 주 예수를 알미 없잖아요. 그건 믿음의 교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아래에서 이제
믿음의 교제가 쌓아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6절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6절이 그래서 제가 번역을 몇 가지를 제가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 주보해 보세요. 밑줄 친 부분이 6절이거든요. 자,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나는 우리가 함께 붙든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공동 번역도 볼까요? 믿음을 통한 우리의 교제가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우리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나는 빕니다. 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얘기는 원래 있는 그 헬라어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맞고 다 틀리다 보다는 각각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번역했나를 보고 우리가 다 취하면 됩니다. 자, 믿음의 교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 표준세 번역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선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교제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리는 복을 전달하게 됩니다.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이야기를 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그것이 정말 믿음의 교제다운 교제는 점점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복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건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소망을 주는 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복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믿음의 교제예요. 지금 직장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들고 몸이 아파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것, 그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피를 흘리기까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붙잡고 함께 울어주는 게, 그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교제라고요. 진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 눈앞에 오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강력함이 어떠한 것인지 잊고 있었는데 집사님 덕분에, 형제님 덕분에, 자매님 덕분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함께 알도록 해주는 것,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의 교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의 교제를 통해 그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인들을 그대가 깨달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는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까지 이르게 되는 게 믿음의 교제의 결과예요.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예수님한테 딱 도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 삼각형 할 때마다 삼각형이 없어요. 그때도 주보를 접었던 것 같아요. 함께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가까워지는 게 믿음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면 함께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함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교제 없이 그리스도께 이를 정도로 성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샥샥샥 그런 분들은 엄청난 고수거나 하수거나 엄청난 고수는 혼자 그런 분이 없진 않아요. 또 아예 없다 그러면 또 그렇죠. 있더라고요. 또 가끔 보면 그 옛날에도 사막 교부들이 있었거든요. 사막에서 이렇게 그분들은 이제 아주 고수, 엄청난 고수고요. 보통은 하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께 함께 이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 핸드폰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왜 우리가 그냥 CBS 방송 들으면 되지, 그분들 저보다 설교 훨씬 잘하거든요. 찬양도 빵빵합니다. 왜 우리가 굳이 여기까지 나와야 합니까? 거긴 있고 여긴 없는 게 뭡니까? 교제죠, 교제.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왜 굳이 교회에 오냐고요. 몸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교제 없이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제를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 성경에 또 글을 또 예쁘게요. 또 잘 번역을 했어요. 자, 그리하여, 자, 그 줄 치는데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쟤네들은 예수님 제자구나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야, 그들은 그리스도까지는 모르겠죠. 뭔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있구나. 그 뭔가가 아니라 그 뭔가는 누군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 뭔가가 뭐냐? 그건 뭔가가 아니라 누군가고,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게 믿음의 교제죠. 이게 밖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밖에서도 깊은 얘기하고 위로하고 뭐 이런 거 다 일어납니다. 격려하는 거 다 일어나죠. 내 속 너밖에 몰라, 다 일어나죠. 고향 친구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못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는 아니니까.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함께 이루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함께 걷는 교회에 막 밥 먹고 할 때 보니까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시는 게 보여.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막 불 속에 집어넣을 때 나중에 왕이 아까 분명히 우리가 몇 명 집어넣냐? 그러니까 3명 넣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있네? 그러잖아요. 한 명이 더 있는데, 분명히 불 속에 내가 3명 집어넣는데 한 명이 더 돌아다니는데 신의 형상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다? 나오라 그랬더니 3명만 나왔잖아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딱 모여있는데 뭔가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죠. 도시락도 항상 여분을 가지고 주문하고 그분이 드셔야 하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교제죠. 그게 믿음의 교제예요. 자,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자,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면 평안함을 얻죠. 서로가. 그리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믿음의 교제의 결과죠.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데 당연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먼저 일어나는 거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지 않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빌레몬서 전체를 볼 때 아까 일부러 제가 그림으로 빌레몬서 전체를 알려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교제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거 좀 어려운 건데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이 어렵죠. 자, 바울이 지금 누구랑 누구 보고 다시 서로 하나 되라고 얘기했다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뭐와 뭐였습니까? 주인과 노예였죠. 믿음의 교제는 끼리끼리를 넘어섭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끼리끼리를 넘습니다. 여러분이 친한 분들은 끼리끼리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친하잖아요. 뭐 나이가 비슷하던, 특히 고향이 같았던, 어려서 놀던, 그리고 꼭 그 안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요, 그것이 믿음의 교제가 되려면 지금 바울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모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맞아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얼마나 쇼킹한 얘기인지를 우리가 좀 감이 안 옵니다. 그냥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는 이게 얼마나 쇼크였겠습니까? 노예와 주인이 형제다, 너희가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의 충격을 얻을 만한 그게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랑 더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지요. 더 어울리는 취미가 같다거나 아무래도 연배가 비슷하다거나. 우리 자매님도 여자들의 나이로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나이로 친구가 됩니까? 애들 나이로 친구가 되죠.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엄마들 나이보다도 애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근데 믿음의 교제는 이제 그거를 또 넘어서는 거예요. 나이에도 관계없이.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나 청년이나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더 비슷한 또래끼리 관심사가 직장인끼리, 학생끼리, 청년끼리, 부모, 또 어르신들끼리 비슷한 게 있죠. 근데 믿음의 교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데까지 사실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갭의 차이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차원에서는 그 갭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르게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디나 또래 모임을 가지자고 해요. 청년들 벌써 되면은 지금 청년 막내가 민재지. 너 27인? 좋겠다. 청년부 제일 고참이 종욱이란 말이에요. 너가 40이냐? 39이야. 그럼 띠동갑이네. 민재랑 종욱이랑 띠동갑이네요. 저랑 종욱이 차이보다 민재랑 종욱이 차이가 2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세대 차를 느끼네. 아니라고요. 믿음의 교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계층의 벽을 넘고 나이의 갭도 넘고 지위, 직장 이런 거 백수랑 재벌이랑도 믿음의 교제는 사실 같은 부분이 있다고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 안 됩니다. 교회 부자가 아니라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몇 평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친하고 안 그런 사람은 또 자기들끼리 친하고 이 갭을 넘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안 그러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거를 넘어서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보고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 되거든요. 내가 부인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교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꾸 드러나니까 믿음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얘기도 마땅치 않고 하나님 얘기를 못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관심사가 너무 다르니까.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본 사람하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하고 앉으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골프 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과 못 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공통점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닌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교제라는 말 아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교제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종과 주인이 하나로 교제하라는 이 엄청난 얘기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 안에도 차이가 많죠. 여기 안에도 뭐 남자, 여자, 종, 뭐 노예, 부자, 가난한 자 많죠. 근데 여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많겠죠. 근데 딱 선을 그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만큼 큰 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교회에서 예수 믿는 나랑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교회를 안 다니고 나랑 더 맞는 사람이 내가 훨씬 더 친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내 깊은 속을 제일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교회 안보다 더 친한 친구들? 그러면요, 그 믿음의 교제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들하고 안 그건 아니죠. 친하고 그렇죠. 근데 이분들하고 얘기는 어느 순간 되면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얘기는 어느 순간 되면 딱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른데 여기는 훨씬 더 잘 통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거나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안 모신 사람하고 똑같거나 그 교회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거나 그런 거죠. 그러면 슬픈 거죠. 믿음의 교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교제가 됩니다.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교제가 가장 소중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깊어지고 이런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교제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재테크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모이면은 주여 하고 아닙니다. 말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모였을 때 당연히 취미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그 우리가 사는 삶인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간다는 거죠. 이들과 그런 얘기 충분히 똑같이 하죠. 자녀 문제 이런 거 하고 직장 문제 당연히 고민 얘기하죠. 근데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는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간다. 그게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의 요소 중에 오늘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믿음의 교제는 기도가 함께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교제 안 하는 거랑 같지요. 여러분 중보기도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 쓰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쓰던 거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의 밑바탕에는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떨어졌을 때 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로 연결되지 않는 교제가 어떻게 믿음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인하여 생각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바울은 그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고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무엇을 오늘 나눠드렸습니까? 함께 걷는 가족 11월 12월 기도 제목.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들 제가 정리를 했고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게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시고 2달 동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2달 동안. 오래 안 걸립니다. 중보기도 뭐 몇 시간씩 하시는 분들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아침 묵상처럼 사실 마음의 문제지 시간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시간의 문제가 되는 일은 저는 1%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마음의 문제죠. 습관이 안 돼서 그렇고 안 해봐서 그렇고 그냥 쭉 읽고 주님 이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이제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지금처럼 많이 일어나는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이 믿음의 교제로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친하고 내 마음에 맞는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니고 아니 뭐 그것도 좋죠. 근데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동호회 수준으로 모여있는 모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은 끼지 못하고 저기 저 사람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곳이 과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안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나요 하면서 뭐 연배랑 관계없이 섞어가면서 또 만나서 밥 먹자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넘어서 그 안에서 믿음이 전수가 되고 경험한 하나님이 다양하게 경험한 우용자매가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요새 하나님을 막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신기하다고. 이제 믿은 지 얼마 됐다고.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막 믿은 사람 기도 또 들어주시잖아요. 그거 궁금한 거죠. 우용이가 만나고 있는, 우용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도전받을 수 있죠. 또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아간 사람들이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경험하고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되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나서 돌아서면서 왠지 허무했던 모임 가보신 적 없나요? 가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학 후배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뭐 재밌게 놀거든요.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가면서 왠지 좀 공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교제예요. 맨날 했던 얘기, 뭐 드라마 얘기, 화장품 얘기, 연예인 얘기 이런 얘기하고 돌아서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 하고 멈추기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내 약점도 드러나고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 다른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 그런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모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위로와 평안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